출애굽기를 끝내고 오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제 민수기 공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페이지 78페이지에 B 민수기 공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끝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주셨고 이제는 영토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 병력 정비하기,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겁니다.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봅시다. 큰 번호 1번에 보면 민수기도 경혈이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동이다. 네, 출애굽기의 경혈은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출애굽기의 경혈이었어요. 근데 민수기에도 경혈이 있다 이거죠. 민수기 내용은 세 지점을 따라 흘러가는 이야기만 연결할 줄 알면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점은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동이다, 이동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장소, 위치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인데 여기서 38년 동안 살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모압 평지, 민수기의 마지막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 지점,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어딘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한마디로 영토 만들러 가는 여정이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서 끝나는가? 모압 평지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점을 알면 민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워크북의 79페이지에 보면 활동이 있죠. 세 지점 연결하는 행로 그려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지도에다가 이 지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내산, 그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다음에 모압 평지. 워크북에 있는 그 지형도에다가 그려놓고서 빨간 점을 따라서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 이동 행로를 이렇게 초록색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둥그렇게 돌아서 다시 에시온게벨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요걸 쭉 그려보세요. 이렇게. 다 그리셨나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그러시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지금 땅 만들기가 관건이다. 온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세 지점을 하나하나 연구해 봅시다. 방가로 1번에 시내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2절까지예요. 첫 번째 지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6월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양가로 1번에 6월절 지킴, 민수기 9장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수, 숫자를 세는 게 인구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 1장. 그리고 이동하는데 어떤 작전을 펴야 될지가 10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성경이 읽어지를 할 때는 옆에 성경을 놓으시고 함께 찾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인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는 9장을 먼저 9장 1절에 분명히 다음 달 1월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달 첫째 달에 다음 달 정월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장으로 가면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 펴보세요. 피셨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 2월 1일이 돼요. 시간상 먼저가 9장인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9장에서 6월절 지키라 그랬고 1장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년 2월 1일 그리고는 인구조사해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난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서도 10장 12절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약 한 달간 엄밀히 따지면 50일간 여기서 더 머물면서 6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계수해요. 장정만 60만 가량, 전체가 250만에서 300만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 사인도 여기서 정해줘요. 이동을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로 이번에 보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 보면 민수기 10장이에요. 둘째 달 20날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둘째 달 1일에 그랬는데 여긴 둘째 달 20날에 그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제2년 2월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란 광야.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민수기라고 쓴 것에서 2번을 쓴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주변을 전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시나이 반도의 중간 지점 거기를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바란 광야.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였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은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요. 12지파가 앞, 뒤, 좌우에 서고 각각 지파별로 정렬해서 출발해요. 시내산에서 작전을 짠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장막을 따뜻하게 덮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실 일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은 함께 갑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방가로 이번에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지점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20장 13절까지예요. 민수기 12장에 한번 보면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6절. 민수기 12장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 바란 광야에서 1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정탐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시내산을 출발한 구름 기둥은 하세롯 엘랏을 지나 바란 광야를 왼쪽으로 두고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북쪽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 신광야.
바란 광야가 북쪽으로 끝나는 지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쓴 그 바로 위 지점이 신광야가 거기 있고, 그 신광야 바로 위가 가나안 땅, 남쪽 경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거죠. 땅을 주시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땅 만들기가 관건이시라 그랬어요.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이제 영토 만들기. 기억하고 있죠? 큰 줄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이 말뚝이에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알지 못할 그 땅,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가 말뚝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과로 1번에 보니까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이렇게.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 살 땅을 정탐하게 하셔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누구다? 수령된 사람이다. 드디어 정탐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이 산지길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 보니까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누구예요? 각 지파의 대표 선수들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양가로 1번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이에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객관적인 거 보고를 하죠. 그 땅에 나는 거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28절도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객관적인 거예요.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28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걸 보고하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자기 감정, 주관적인 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인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 보고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 평가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는 말 우리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서 객관적인 것과 자기 주관적인 걸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 그리고 하는 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너무 작아요. 그들이 봤을 때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우린 메뚜기다. 메뚜기 정체성을 여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좀 조용히 좀 해봐. 시끄러워. 진정하시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선동을 하고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14장 6절 9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주시기로 지금 목표로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려 보내신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슴에 품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적들은 커요. 철기 문화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요.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기 여호와가 우리를 3절에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지금까지 국민 만들고 법을 주시고 이제 영토를 주시겠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왜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처해집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 그걸 잃어버릴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좀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새도록 통곡하지 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요? 모세를. 누구를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하는가? 판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람 언약 깨버리고 모세와 새 판 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셔요. 심판.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5절 20절 얘기인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뭐라고 항변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 알려졌는데 결국 다 죽이려고 인도에 나갔다고 알려지면 하나님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이진 않지만 차선책을 내놓으십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두 번째, 양과로 이번에 하나님의 결정. 광야 40년 비밀. 이렇게 돼 있죠. 민수기 14장 20절 2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한 대로 사해 주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객관적으로 본 건 똑같은데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무슨 뜻이에요? 전심 그 마음에 다른 걸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하티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안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광야 길이 멀어서 돌아서 가느라고 40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정탐하고 나서 정복을 못하겠다니까. 그래? 그럼 이 광야에서 죽어라. 못하겠다면 말 그대로 해줄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생겼어요. 전염병으로 전멸시키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대안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서 그냥 죽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주변이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다 죽고 20세 이하 어린 백성들은 매일 그 일을 해야 돼. 죽는 장성곡을 부르는 거예요. 옆집 죽었대. 그래 또 죽었대. 이야기가 그들의 이슈였어요. 그 민수기 14장 28절 35절에 쭉 보니까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 조심해야 돼. 말.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가 말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뭘로 채워지는가가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들린 대로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린 대로 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0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 곱하기 1년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시간으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시간으로 다루셔요. 시간. 거기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되지 않았던 자녀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못 가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 40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살다 죽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의 본보기였어요. 본보기. 그래서 양가로 3번 먹다 죽는 인생
사명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 광야 40년을 만들어낸 정탐꾼 사건이야말로 시내산만큼이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 구약 전체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혈통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맺으셨던 계약을,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대신 모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복이다. 만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복의 통로였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래오신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이가 없으신 거, 벙쩍 황당하신 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메뚜기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역시 메뚜기 하나님이지. 하나님 백성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백성들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고 법을 주셔서 영토로 들어가자는데 막상 이 백성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마음에 뭔가 다른 걸 채우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엔 다른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막히는 게 없이 형통해야 돼요. 강한 뭔가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을 막고 우리를 막으면 안 돼요. 술술 풀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40년을 만들어낸, 광야 38년을 만들어낸 1세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4번, 양가로 4번 38년 동안의 기록, 민수기 13장 1절. 정탐명령. 민수기 13장 1절에 정탐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일대를 이리저리 떠돌면서 38년 동안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 가축도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별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먹다 죽다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13장부터 쭉 연결돼 20장까지.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요? 14장에 백성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문제가 있고,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5단계에 다는 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아론이 백성을 구하는 거,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붉은 암송아지, 제 레위인의 11조, 시체를 만진 자, 가데스 다툼과 무리바의 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해봐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일회용품 하나도 쓰임새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것 같지만 꼭 거기에 필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꿈과 비전 없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돼도, 학교 공부가 문제가 생겨도, 취직이 안 돼도,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그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셔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냥 먹다 죽다 먹다 죽는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 이제 활동 보십시오. 활동. 활동. 자, 보시면 요단 동편 나라 지도 그려보기. 이제 민수기가 끝나려면 모압 평지까지 가야 돼요. 가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좀 보자고. 자, 사해바다 남단, 사해바다 남쪽 끝에서부터 이쪽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까지를 이렇게 에돔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어서 놓으시면 돼요.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땅은 에돔이 끝나는 경계선에서부터 그다음에 사해바다 중간까지 모압. 그 위에 이제 암몬이 있어요. 암몬. 그리고 길게 아모리 땅이 있죠. 아모리.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하다. 이게 민수기 2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도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납니다. 광야 2세대가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물갈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떠난다는 얘기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었다. 이거죠. 1세대 다 죽었다. 광야 38년이 다 지났다. 38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모세는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제일 밑에가 에돔을 거쳐 가야 되니까.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땅으로 지나가.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데로나 막 가지 않겠다는 인원이 많잖아요. 250만 이상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겠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빨간 점 쭉 보십시오. 지금 요르단 땅을 지나서 다메섹까지 연결 쭉 되는 라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게 있잖아요. 이 왕의 대로. 이 길로만 쭉 따라가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너 이리 지나가는 날에는 나랑 싸워야 될 거야. 우리와 싸워야 될 거야. 안 된다는 거. 다시 사신을 보내지만 그래서 부탁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해. 그래서 왕의 대로로 못 가게 돼요. 이 뻥 뚫린 이 길로 갔으면 좋은데 이 길로 못 가게 돼요. 그 어디로 가요? 그 광야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길은 길이 아닌 길이잖아요. 길이 아닌데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해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근데 노뱀 사건. 불뱀에게 물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노뱀 매달고 그것을 본 자들만 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를 점령. 여러분 워크북에 있죠. 두 번째 아모리 점령, 요단 동편 땅 획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에돔, 모압, 암몬의 국경을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모리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지역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이쪽 그 요단강 오른쪽 편에 그쪽 땅이 다 아모리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한편 세 번째 발람과 발락 사건. 그러자 사건이 하나 터져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점령한 이후에 모압의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발락은 사절단을 보내서 야곱 족속을 치려는 작전을 펴니다. 누구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술사. 술사는 점을 쳐줘요. 전쟁이 있기 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기 전에는 아주 유능하고 뜨는 술사, 유명한 술사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해요, 상대편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능한 술사가 저주를 하면 저주받은 그 나라가 지게 되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북쪽에 있는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돈을 많이 싸갖고.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갔는가? 바로 발람이었다. 그 발락이 발람에게 복채를 두둑히 주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하는 사건, 이 사건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서 발람은, 이 술사 발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신경험을 하게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 저주하는 그 말이 축복의 말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들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2장 보세요. 22장에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게 마치 무슨 진짜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2장 35절에 보니까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이에요 술사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는 것까지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민수기 22장 41절 보세요.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진의 끝까지 탁 보는 거예요. 그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진영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누구였는가? 바알 신에 접속된 술사였다 이거죠.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저주하는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을 빌려서 예언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로 예언하게 해요. 민수기 23장 7절에 보세요.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이르기를 봐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하도다. 근데 민수기 23장 8절에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람 사건이 민수기 끝에 길게 소개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발람은 당시 이방 종교계를 휩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서 접하게 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3번, 방가로 3번,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제 세 번째 지점이에요, 여기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여기서 양가로 1번의 바알 부올 사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모압의 우상 축제의 유혹을 받고
모압 종교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요단 서편에 들어가면은 부딪히게 될 우상 문화를 여기서 벌써 맛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됩니다. 26장에 보면 시므온 종족이 그 두룡부터 가담해서 이때 많이 죽어요. 결국은 발람을 통한 그 일이 실패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나안의 맛보기를 벌써 이들이 한번 접했다. 여기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이 사건을 쭉 정리해놨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9절 2만 4천 명이었더라. 31장을 보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발락이 발람 보고 저주하라고 해도 그게 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발람이 이들을 저주하는데 실패하니까 이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네, 여자들을 거기서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제사 지내고 나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제사 지내면서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허전한 가슴을 무엇으로 달래는가? 거기 신전에서 일하는 이 여자들과 육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신을 섬기는 그 방식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요. 이방 나라에 복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사건은 요단 동편에서 벌써부터 우상에 녹아 들어버리는 것.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본때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과로 2번 모세 마지막 무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베풀다.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 찍었던 세 지점이에요. 이 세 군데를 이야기로 훑어내릴 줄 알면 민수기는 잘 정리가 된 겁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무대이고 모세오경의 끝이 여기에요. 바로. 출애굽,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 굵은 선을 따라서 이 굵은 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시내산, 출애굽한 거,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사명 이걸 배우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총정리인 셈입니다. 모세는 제40년 11월 첫날에 이 설교를 시작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2달 열흘 전, 70일 전이요. 자기 종족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유언 설교, 고별 설교가 베풀어지는 무대가 어디다? 모압 평지다. 그 설교가 바로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양가로 3번 요단 동편 땅 분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땅 분배예요. 아모리와 전쟁에서 아까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요. 이렇게.
정착하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긴 살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 요단 동편 땅을 쟁취하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허락을 하셔요. 이 정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뿌리 내리고 거주하게 될 겁니다.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해서 먼저 소유하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먼저 소유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그 땅을 마저 정복하는 일이죠. 이때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게 되면 아홉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시므온,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아홉 지파 반.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창세기 1장부터 오늘 공부한 데까지 정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이 내용만 읽어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다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와보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낼까요? 잘 해내는지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 육과를 하게 될 건데 육과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이 제목으로 육과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되라고 국민을 만드시고 신의 산에서 법을 주시고 이제 영토 땅을 주시려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른 마음 들은 걸 고치는데 훈련 기간이 그들을 본보기로 가르치시는 기간이 38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익힌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서 일평생 이 마음을 비우는 훈련, 주의 말씀이 다스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홀하티들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그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는데 저희가 앞장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또 복의 통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